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이 쉼표를 넣는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류시화 이분이 썼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한 나라가 있습니다. 신하가 왕을 잘 받들고 왕이 인정하는 신하로서 지내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신하는 왕에게 이런 간청을 드립니다. 폐하, 저에게 6개월간 휴가를 주십시오. 왕은 묻습니다. 가족과 함께 먼 곳에 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나?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어디 성지순례라도 다녀올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뭔가? 사실은 어떤 성스러운 곳에 가서 스승을 만나 그분에게 그 뭔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배우려고 하는데? 만트라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만트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나 음절을 반복으로 암송하고 그걸 외우게 될 때에 나에게 어떠한 능력, 어떤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는 수행법, 이걸 만트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왕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6개월씩이나 그거를 외우는 데에 시간이 그렇게 필요한가? 경전 전체를 외우는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데 왜 6개월씩이나 필요한가? 일단은 그러면 내일 결정을 해보세. 그리고 하루를 미루게 됩니다. 이른 아침 신하는 왕을 만나 이제 왕에게 물어보죠. 그런데 신하가 왕에게 묻기도 전에 왕이 만트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옴브리브라. 그러면서 이 소위 만트라를 외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밤에 내가 사제를 불러서 만테라 문구를 적어달라고 했네. 그리고 내가 지난밤에 그걸 간단하게 외웠다네. 내가 알기로는 자네는 머리가 좋지 않나. 그런데 6개월씩 휴가를 달라고 하는 것은 딴 생각이 있는 것이 분명하네. 신하는 말하죠. 그게 아닙니다. 사신폐하께서 만트라를 외웠다고 하지만 그것은 바로 만트라를 아는 게 아닙니다. 아니, 무슨 말인가? 발음이 들렸나? 문구를 빠져먹었나? 나는 정확하게 외웠다네. 아니올시다. 사실은 만트라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렇다면 여기에 스승이나 성직자들을 모아서 내가 외우고 있는 만트라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바른 건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자 신하는 말하죠. 어떤 위대한 스승을 모셔올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즉시 증명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증명해 보게. 그런데 폐하, 제가 조금 마음에 달지 않는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폐하는 참아야 합니다. 그러지. 멀리 군인 2명이 호위를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을 부르게 됩니다. 신하는 병사에게 말합니다. 밧줄을 좀 구해오게. 한 병사가 가서 밧줄을 구해오게 됩니다. 밧줄을 놓고 이렇게 말하죠. 지금 왕을 나무에 묶어라. 호위하던 병사들이 이 말에 깜짝 놀게 되죠. 그래서 왕을 쳐다보고 신하를 보고 어리둥절하죠. 아니, 내 말 들리지 않나? 왕을 묶으라니까. 그러자 왕이 화를 내면서 이 신하를 당장 묶어라. 그러자 이 병사들이 신하를 나무에 묶어버려요. 그러자 이 신하는 입을 엽니다. 폐하,
제가 만트라를 알리기 위하여 연극을 꾸몄는데 연극을 꾸미면서 만트라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인가? 만트라의 의미를 연극을 꾸며서 나에게 알려주다니. 폐하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밧줄로 묶으라 하는 말, 제가 한 말이나 왕이 한 말이나 똑같습니다. 왕을 묶으라 하는 것이나 폐하께서 신하를 묶으라 하는 건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폐하의 말은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말이지만 배후에 어떤 권위,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 겉으로 드러나 있는 말에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단어를 외웠다고 해서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어떤 힘이 작용을 할 때에 드러나는 말은 진실한 능력의 말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트라는 곧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폐하는 신하를 풉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내가 만트라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네 라고 말을 했던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세요. 그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떤 곳입니까?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의 가버나움과 연관된 배경의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4명이 들것에 중풍병자를 이어서 예수님께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를 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이들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옥상을 뜯고는 이 환자를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내렸던 걸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믿음이 거도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냐? 가버나움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아들이 중병의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신하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신하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 바로 그 신하가 거하는 곳이 가버나움이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불러요. 마태였습니다. 제자로 택함을 받는 거죠. 그곳이 가버나움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걸 것이냐, 누가 오른편에 좌편에 앉을 것이냐, 이런 갈등과 싸움이 있을 때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그 자리, 그곳이 가버나움이었어요. 곧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큰 곳이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백부장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백부장이 무엇입니까? 로마 군인이에요. 장교입니다. 곧 그는 로마인으로서 어디에? 유다 땅 가버나움의 발령을 받고 그곳에 와서 그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백부장은 어떠한 정도의 권위, 어떤 정도의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백부장 자신이 이 얘기해요. 내 밑에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 군사들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리고 나에게 종이 있습니다.
종에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들이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백부장으로서 자기 권세,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위치가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밑에 부하들이 있고 그들에게 지시만 하면 부하들은 다 따릅니다. 부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일하는 하인들, 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 내리면 그들이 다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얼마나 자랑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시민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교예요. 장교로서 로마의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고 명령을 받고 이 땅에서 주둔하여 있는 군대 장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동네 가브나움이라는 큰 지역에서 무엇입니까? 어떤 행정이나 어떤 치안이나 어떤 국가적 안보나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누구? 백부장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아들이나 딸, 자신의 문제 또는 자신의 아내의 어떤 병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백부장이 오고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인이 병들었으니 고쳐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하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동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축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권이나 자산이나 자기의 주장이 없는 존재가 하인입니다. 노예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가 병들거나 때로 병들어 죽거나 사실은 위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 탐탁이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이 병들었으니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어찌 생각하면 백부장에 있어서는 자기의 어떤 백부장의 위치, 그리고 로마인으로서의 어떤 위치, 그리고 자기의 어떤 목에 힘줄 만한 그런 것들을 내려놓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란 자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높은 데 밑에 힘없는 사람에게 가서 손을 비비며 조아린다. 있을 수 없어요. 명령 내리는 거예요. 충분히 백부장으로서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오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도 아니고 하인의 하층민 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이 백부장이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 뭡니까? 어떤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비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 18장에서 우리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전쟁에 승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다윗이 죽은 자 만만, 사울이 죽은 자 천천.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밖에 더 무엇이겠느냐, 그 말을 합니다. 자존심 상한다는 말이죠. 기분 나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백부장 누구에게나 아쉬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대우받으며 굴림하며 목에 힘주며 살아온 이가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당시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누구나 다 높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비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남의 눈치 또는 체면, 어떤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의 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잘 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여기 자기를 비우다, 무엇을 비웁니까?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 자신, 이것을 비웠다라고 말을 해요.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뭔가 해낼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비우시는 예수님을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지신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가난하게 되셨다. 비우셨다는 거예요. 왜? 가난한 우리들 하여금 부유케 하기 위하여서라고 말씀해요. 모든 걸 갖고 계시는 부유한 분이지만은 주님은 가난하게 비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비우는데, 비울 때에 어떻게 한다?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비우는데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비움으로 오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것이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비웠는데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게 채워졌다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세요.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예수님이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비웠는데 성령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빈 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고 있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무엇인가요? 바람은 기류의 이동이잖아요. 어디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빈 공간, 채우기 위하여 옮겨 다니는 것이 바람이에요.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대지를 뜨겁게 달구게 합니다. 그러면 뜨거워질 때에 이 안에 있는 공기가 하늘로 치솟아요. 그러면 치솟으면 이 안에 빈 공간이 생겨요. 그 빈 공간에 찬 공기가 채우기 위하여 이동하여 옮겨 다니는 것, 그게 바람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빈 곳에 성령의 바람이 이동하여 채워진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수술을 하기 전에 저에게 제가 미련해서 알지를 못했지만 증상이 몇 개 있었어요. 가장 큰 증상 가운데 하나가 변비였어요. 변비. 여러분 혹시 변비 아파본 계세요? 변비 아파본 분은 알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파요. 견디기 어렵게 아파요. 여러분 어느 정도 아프면 제가 응급실에 3번이나 실려갔어요. 변비 때문에. 응급실에요. 그런데 그게 사인이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배설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야, 잘 잡수고 잘 싸는 거. 이게 얼마나 복인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배설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좋은 것만 먹습니까? 우리에게 이롭지 않은 해로운 것도 먹어요. 그걸 다 배설해야 병 안 걸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음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귀로 들으면서 수많은 정보를 우리 안에 입력을 합니다. 그 정보들이 언제나 좋고 우리를 건강하게 이롭게 하는 그런 정보만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를 실망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수많은 정보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레이저, 지우개로 쥐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할 때에 컴퓨터에 뭡니까? 잘못된 정보 있으면 뭐냐? 휴지통, 지우개를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운다는 거 뭡니까? 비움이에요. 비움. 비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백부장 뭡니까? 비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그 비운 곳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럴 때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은 대단한 말씀이에요. 왜?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잖아요. 나에게 군사가 있습니다. 그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나에게 하인 종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지시하면 뭐든지 지시하는 대로 그들은 따릅니다. 뭡니까? 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뭡니까? 주님 앞에 와서 고백합니다. 내 집에 오는 걸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여기에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고백을 해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만 해도 나올 줄 믿는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자기 안에 채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은 이방인 로마인이에요. 백부장은 예수 믿을 수 있는 어떤 배경적 환경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내 이스라엘 모두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13절에서 하는 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줘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는 걸 본문은 믿음이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뭐하다?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뭐하다? 믿는 대로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갖고 있는 내 생각이나 내 갖고 있는 어떤 알량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채우고 예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믿음이라고 하고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소유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믿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가를요.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압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2명의 시각 장애인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시각 장애인에게 한 말 기억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그러자 2명이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2명의 눈을 뜨게 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원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확인되어졌을 때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첫 번째 가나에서 기적을 행합니다.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기적을 행하고 난 이후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비로소 제자들이 믿더라 그래요. 믿더라. 기적은 왜 행하고 있느냐?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간 내용이 나와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당시 자신에 대한 여론에 대한 청취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더냐. 당시 예수님에 대한 평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말씀드려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이 말하죠.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너무 기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내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 하리라. 그리고 이름을 바꿔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신앙 고백,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권세, 능력을 주면서 세상의 그 어떤 능력, 음부가 너를 공격하지 못하고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 믿음을 가진 자 누구? 너에게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보정적 약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말입니까? 나를 비우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신앙,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제9시에 요한과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갑니다.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손을 내밀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눈을 여겨 보면서 하는 말, 내가 은금을 내게 원하지만 나는 너에게 줄 은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걷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은금을 비우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줄 때 뭐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 비웠다. 그런데 뭐하다? 천국이 저의 것이며 천국이 채워지다. 천국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표현이 천국이기도 해요. 예수가 채워지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있다. 나도 자랑할 것이다. 나는 유대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가말리엘 문에서 탁월한 지도자로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이긴다. 여러분,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올 때에 수많은 고난, 수많은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주님이 고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잘 알아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을 고합니다. 왜 이와 같이 했을까요? 이와 같이 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왕궁에 지내면서 왕자로 지냅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학문, 군사 또는 경제, 정치 모든 걸 40년 동안 학습하며 그에게 채워졌어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끌고 광야로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요. 무엇일까요? 그를 빼게 만드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것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80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요. 뭘 하려고요? 그에게 채워주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게 될 때 어때요?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나타나요. 반석에 숨을 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채워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경험,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질 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여 긴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태곤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예수마을교회에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춘천에 올라와서 부인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의 인생 스토리가 눈물 나요. 왜냐하면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성장을 했지만은 학교에 다닐 때에 중학교까지 졸업을 했는데 한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집에서도 바보, 학교 다니는 친구들한테도 바보예요. 가나다라를 못 읽으니까. 네? 초등학교 6년 졸업하고 어떻게 중학교 시골에서 억지로 졸업을 했는데 한글을 못 읽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바보가 있나. 그러니까 난독증이라는 병을 앓은 거예요. 몰랐어요. 난독증이.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난독증이라는 병이 저런 거구나. 그게 뭐냐 하면 여기에 어떤 부천지구 그러면 글자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비읍 따로 우 따로. 그러니까 어떻게 글자를 조합해서 읽을 수 없는 병이 난독증이라는 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을 못 읽으니까 아이들한테 바보라는 이런 놀림을 받았지만 온갖 쌍스러운 욕 이런 거를 다 받으면서 아이는 커요. 집안에서도 한글을 못 읽으니까 아버지 엄마에게 대어받습니까? 장남인데 간증에 이런 얘기예요. 자기 소원은 죽는 거라고. 집안의 부모에게 대우받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어디에도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는 죽고 싶은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학교를 가까스로 졸업하고 17살 때부터 뭐하다 노동판에 가서 노가다 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주유소에 가서 주유하는 일. 아무튼 인생의 가장 바닥에서 힘들게 지내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는 건 죽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으면 좋겠다.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폐인처럼 술에 알코올 중독에 망나니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 남자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천사와 같은 여자를 만나요. 이 여인은 참 괜찮아요. 집안이 부자입니다. 은행원으로서 은행에 근무해요. 동시에 돈을 벌면서 자기가 살 아파트도 준비해요. 현금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쓸모없는 존재와 같은 노태곤 이 사람에게 나와 결혼하자고 얘기해요. 세상에 우리가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이것은 동화에나 있을 법한 얘기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디 있을 수 있는 법이에요? 어떻게 이런 남자를 자기의 남편으로 맞이하겠다는 거 온전한 정신 가지고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눈이 어떻게 콩깍지가 씌워졌는지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달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계속 거부를 하는데 부모에게 허락을 받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부모가 만나주질 않아요. 남자 부모가. 가정 사정을 하니까 열흘 만에 만났는데 남자의 부모가 여인에게 딱 한 말이 먼저 하세요. 얘 바보예요. 얘 데리고 가면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남자의 부모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자 부모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때에 알듯 말듯한 말을 해요.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무슨 철학과 같은 말을 덜썩합니다. 결국 결혼합니다. 아이 2알을 낳았어요. 춘천에 와서 여전히 나아지지 않아요. 일용직합니다. 노가다 일해요. 그리고 부인은 닭갈비집에 가서 청소하고 허드렛 일을 해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가난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을 해요. 공부해야 살아가요. 공부해야 살아가요. 이 말을 들었던 노태곤 이분이 40살이 되어졌을 때 공부를 시작해요. 너무 가난하니까 이러한 종이조차 살 수가 없으니까 노동 현장에서 세멘트 일을 하면 세멘트 봉투 있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그걸 피고 그것에 기억, 미연 크게 써가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결론이 뭐냐? 45살이 되었을 때 수학능력 시험을 보았는데, 예비 시험을 보았는데 한 개도 틀리지 아니하고 만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법대를 갈 수 있는 완전한 최고의 실력을 이 사람이 갖게 된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는 서울법대 나오고 미국에 유학 가서 변호사로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느지막에 가졌던 노태곤 이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두 아들, 큰 아들은 중3이었고 둘째 아들은 중1이었는데 얘들이 늘 가출을 하고 아이들이 말이 꼴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하죠. 나만 잘 된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면 어떡하느냐. 그리고는 자기의 하던 공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바꿔먹어요. 이 아이들이 말 듣습니까? 가난을 가져다 줬고 신경 하나 쓰지도 않고 완전히 게임 중독에,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학교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 피부가 고름이 오르고 그러니까 왕따 당하고 노는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 가도 그렇지 학교에 가도 그렇지 둘 아이가 늘 가출하는 걸 밥 먹듯이 합니다. 근데 어느 날도 가출을 해서 모텔방에 하루를 자려고 하는데 가방을 찢다 보니까 웬일이야? 그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돈을 세어봤더니 아버지가 이틀 동안 노가다에서 번 돈 전체를 그 가방에 넣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가출한다는 거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집 나가는 아들 탕자에게 유산을 주듯이 이틀 동안 힘들여 번 돈을 가방에 넣은 거예요. 이 아이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기다리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날 아침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은 많지만 결론은 뭐냐? 여러분, 몇 해 후에 아버지가 했던 공부 방법을 두 아들에게 공부를 시켰는데 어떻게 됐냐? 큰아들 서울대학 경제학과 4년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어요. 둘째 아들 영화 감독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한양대학 영화학과에 최고 점수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아들들이 뭐라고 나중에 고백하고 있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자기의 꿈이 있었지만 이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들에게 사랑하며 찾아왔을 때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심정으로 이 아들에게 다가갈 때 뭐하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구나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내 꿈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심정으로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면 우리 가정도 바뀔 수 있고, 놀라운 게 뭡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할 때 그때에 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 능력이 나타난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이 갖고 있는 나의 어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 자신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 그래서 그것에 의하여 내가 움직일 때 내 믿음이 고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축복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 믿으시고 이 은혜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